지난주 말씀을 잠시 정리해 보면 이웃의 재산을 탈취하는 것과 거짓 맹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원인이었고, 그리고 이후에 이스라엘이 약 2000년간의 유리방어하는 심판과 징계를 받는 근거가 되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 서갈에서 말씀이 우리들에게 전해지고 있는 이때의 상황에서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70년간의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으로 끝이 났지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가 이웃의 재산을 탈취하고 또 거짓 맹세를 일삼을 경우에는 지금 70년의 포로 생활을 했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심판이 너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고 지금 이 서갈야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아니하였고, 그리고 그들은 이 표현처럼 이웃의 재산을 탈취하는 일과 거짓 맹세를 일삼았고, 그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70년의 바벨론의 포로, 70년의 바벨론 나라의 압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역사 속에서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세계를 유리방어하는 그런 심판과 징계가 실제로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미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에 의해서 정복을 당했고, 그 이후에 우리 대한민국이 1945년에 2차 대전이 끝날 때 비로소 해방된 것처럼 이스라엘도 2차 대전이 독일이 패망함으로써 비로소 이스라엘이 그 온 세계를 떠다니는 유리방어하는 그 심판으로부터 회복되는 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분명히 증명되어진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서갈야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벼이 듣고 또 그것을 의식하지 않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이스라엘과 같은 이러한 역사를 반복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땅도 과거부터 이런 나라가 아니었고, 과거부터 이렇게 부유와 풍요를 누렸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역으로 말하면 우리도 얼마든지 언제든지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잃어버릴 수 있는 날이 언제든지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서갈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경고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웃을 향한 재산 탈취는 단지 사람들이 남의 재산을 강제로 빼앗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광범위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자신이 가져야 할 것의 이상의 것을 가진다거나, 또한 하나님이 다른 어떤 사람보다 자신에게는 더 많은 부유와 풍요를 주셨을 때는 그것을 자신만을 위해서, 자신만이 누리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를 주든 풍요를 주든 학식을 주든 권세를 주든 그 모든 것들을 남들이 갖고 있지 않은 것들을 주실 때는 그것들을 나누라고 하는 전제 조건으로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남에게 주지 아니하는 부와 남에게 주지 않은 권력과 남에게 주지 않은 학식과 지위를 하나님께 주셨을 때 그것들을 자기 자신의 배를 채우는 것과 자기 자신의 향락을 누리는데 사용하는 행위도 곧 재산을 탈취하는 행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것이 재산을 탈취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서 볼 수 있듯이
초대교회에 성령의 은혜가 임했었을 때, 즉 하나님의 영이 그들 마음 가운데 거하게 되었을 때 일어나는 현상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은혜가 그들에게 주어졌을 때 그들은 재산을 가진 자들이, 땅을 가진 자들이 그것들을 팔아서 가난한 자, 핍절한 자들과 나누어서 그들에게는 핍절한 자가 없게 되었다 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은혜가 임하는 곳에, 성령이 충만한 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곳에 이런 일이 있게 되었다면, 그 반대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 성령의 은혜가 있지 않는, 즉 악이 지배하고 죄가 지배하는 곳에서는 하나님께서 나누라고 하신 것들을 자기만을 위해서 누리고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이러한 소위 탈취의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배경 중에 하나가 재산을 탈취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두 번째, 거짓 맹세 또한 그것이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치명적인 심판의 요인이 되었는지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서약 맹세하는 것을 지키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자식들이 부모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않을 때, 부모가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의식하지 않을 때 왜 그렇게 합니까? 부모를 우습게 여기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약 맹세한 것을 우리가 지키지 않거나 듣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와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식하지 않거나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때문에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거나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우선시하거나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태도로부터 우리는 심지어는 예배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안식의 날까지도 가볍게 여겨서 자신들에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안식을 범하게 되는 일이라든지, 또한 자신들을 기쁘게 하는 것이 이유를 들게 된다면 예배조차도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자신들을 기쁘게 하는 방식으로 변질시킨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광범위한 측면에서 거짓 맹세를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스가랴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오늘 이스라엘 너희들이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어떻게 해서 하게 되었느냐 했을 때 그것이 바로 이웃의 재산을 탈취하거나 거짓 맹세를 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그런 고난의 세월을 경험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또다시 이러한 것들이 반복되지 않아야 될 것인데, 만약 너희가 또다시 이런 삶을 반복하게 된다면 지금까지 너희가 경험했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올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앞에서도 다시 말씀하셨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거짓 맹세나 또한 이웃을 향한 재산 탈취는 그 죄는 얼마나 광범위한 또 엄중한 죄인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스가랴에게 주신 이상을 통해서 이러한 범죄를 행하는 민족에게 그리고 개인에게 어떤 심판이 임하게 될지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므로 맹세를 하고서도, 서약을 하고서도 그것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아무 죄의식도 없거나 지킬 생각도 없는 그런 범죄를 행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이 5절에서 11절은 7째 이상입니다. 이것도 앞에서의 6째 이상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죄악이 어떻게 용납되지 않고 깨끗이 처리되느냐를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죄악에는 바로 앞절에서 말하는 그런 내용들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죄에 대한 처리를 대속죄의 일에 염소를 취하여 하나는 제단에서 그 염소를 불에 태워서 영원한 번제로 드리고 또 하나는 멀리 광야로 끌고 와 그곳에 버려서 다시는 그 염소가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지은 죄의 문제를 그런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이와 같이 이 7제 이상에서는 그 죄악을 이제는 에바에 담아서 먼 이방 신할 땅으로 옮겨 다시 돌아오지 못하도록 처치하여 버릴 것을 이 스가랴의 이상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이상의 내용은 에바 가운데 한 여인을 가두고 그것을 아주 덮어버린 후에 학의 날개 같은 날개를 가진 두 여인이 나타나서 공중에 바람을 타고 그 에바를 멀리 옮겨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에바는 그야말로 무엇을 담는 광주대와 같은 것이죠.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첫 번째 이상에서 다섯 번째 이상까지는, 즉 여기서 이상이 뭔지 잘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까? 이것은 또 다르게 표현하면 환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꿈 같은 경우에는 잠을 자고 있는 상태에서 보여지는 것이 꿈이라고 한다면, 이상이나 환상은 사람이 깨어있는 상태에서 꿈같이 생생한 것이 보여지는 것이 이상이나 환상이라고 하죠. 첫 번째에서 다섯 번째까지의 이상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들을 어떻게 물리쳐 줄 것이고, 또한 이 성전을 재건하는 문제에 있어서 성전 재건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한 그러한 의미에서 이상이 주어졌다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6제와 7제 이상은 이스라엘을 경고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린 바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도둑의 소굴이 될 수 없는 것 같이 하나님의 나라에는 죄악이 용납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하십니다. 물론 이 이상은 언약의 땅인 가나안에서만 아니라 온 지면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산될 교회 시대는 물론이고, 말세론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의 궁극적 완성까지를 바라보는 그런 예언적인 이상입니다. 즉, 이 예언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때까지를 바라보고 주어진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예언의 말씀은 당시에 이 스가랴에 의해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이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그 사이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주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직접적으로 주어진 말씀이다 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7제의 에바의 환상은 바로 앞에서 본 두루마리의 이상과 주제적 측면에서는 목표는 같지만 시간적 간격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사절고루 사이에 약간의 막간이 있어서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너는 눈을 들어 보라 라는 그러한 말씀이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이 6번째와 7번째의 이상은 바로 동시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약간의 간격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는 에바의 이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에바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 그것은 무게는 아니지만 이 에바는 양을 재는 도구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함에 있어서도 때가 있는데, 즉 그 죄악의 양이 차기까지 참고 기다리신다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나안 땅을 기업의 땅으로 약속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약속했었으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실행되어지거나 진행되어야 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지내게 하십니다. 그런데 4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면 가나안 땅에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아모리 족속 또는 가나안 족들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다. 가나안 땅에 있는 백성들이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리게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아모리 족속 또는 가나안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가나안 땅에 아모리 족속들을 내어 쫓는 것도 그들의 죄악이 가득 참을 기다려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이방 민족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악이 가득 찰 때까지 기다렸다가 심판하신다면 비록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업의 땅, 그 거룩한 땅을 더럽혀 죄악의 양을 채울 때까지 그리고 그 양을 채우면 그들도 쫓겨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도 그들이 죄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지으면 그 반복해서 짓는 죄들에 대해서 가만히 그대로 보고 계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실 때 즉각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때가 찰 때까지 그 죄가 찰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언제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죄가 가득 차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두 가지의 죄, 거짓 맹세를 하는 죄와 이웃의 재산을 탈취하는 죄를 짓는 것을 언제까지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가 가득 차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포로가 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가나안에서 쫓겨났던 것은 모두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방식으로 말미암음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족속의 죄가 관영할 때까지 참고 기다리셨던 것처럼 당신의 백성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이스라엘의 죄가 가득 찰 때까지 기다렸다는 것이죠. 모세오경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오셨을 때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우양이 번성하며 은금이 정식되며 소유가 풍부하게 되었을 때 그들의 마음이 스스로 교만해져서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두렵건대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 이 세상,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이런 환경에 있는 나라들이 또한 그곳에 있는 백성들과 권력자들이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우양이 번성하고 은금이 정석되며 소유가 풍부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 오늘날 텔레비전에 얼마나 비싼 집에 사는 연예인들이나 체육인들이나 예술인들이나 또한 얼마나 비싼 집에 사는 권력자들이 얼마나 TV에 많이 방영이 됩니까? 저들이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우양이 번성하고 은근히 정식되며 소유가 풍부하게 됐을 때 이런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그들의 마음이 스스로 교만하죠. 즉 이 모든 것이 누가 이루었다는 것입니까? 자기 자신들이 이루었다고 착각을 하는 것이죠. 제가 조금 전에 기도 중에 인간이라는 존재가 자신에게 온 조그만 질병 하나조차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해서 의사를 찾아가야 되는 것이 인간이고 또한 자신에게 오는 어떠한 불행들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불행들 중에서 단 한 가지라도 자기가 막아낼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만큼 인간은 사실은 별 볼 일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 별 볼 일 없는 존재가 한 국가를 세우고 한 나라를 일으키고 한 나라의 경제를 일으키고 한 나라의 민주화를 이루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 인간이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인생들은 하나같이 실패와 고난을 거듭하면 이런 것들이 자기 자신이 얼마나 무능하고 연약하고 별 볼 일 없는 존재인지를 알게 될 텐데, 반대로 자신들이 무엇인가 했을 때 그것들이 이루어지고 승승장구하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자기가 이룬 줄로 착각합니다. 오늘날 이 나라, 이 국가의 이 백성들이 모든 것이 풍부해지니까 이 모든 것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법들을 다 정면으로 위배하여서 창조 질서와 하나님의 법들을 전부 다 그 반대로 제정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낙태, 동성애, 차별금지, 성전환 수술, 온갖 이 나라 이 땅을 이토록 번영케 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과 법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인간은 과거나 현재나 앞으로 미래에도 이런 일들은 언제든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풍부해지니까 이 풍부함이 마치 자신들에 의해서 되어진 것으로 착각을 하고 그 모든 것들을 주신 분을 향해서 대적하고 그의 뜻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행위를 한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돌아보고 조금만 살펴보면 제가 조금 전에 언급한 것처럼 조그만 질병 하나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자신에게 조그만 불행이 다가오면, 아니 1톤 정도밖에 되지 않는 차가 시속 50km만 와서 들이받아도 그냥 그 순간에 죽어버릴 만큼 별 볼 일 없는 존재가 무엇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런데 우리라는 존재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전혀 생각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부와 풍요와 그것들을 얻을 힘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신 말씀을 잊지 말라고 경고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스라엘이 교만에 심판을 받은 것처럼 이 땅의 백성들도 이와 같은 동일한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 나라가 몽고나 중국이나 북한으로부터 침략을 당해서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경험했으며 또한 과거 일본으로부터 36년간의 압제를 당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바벨론 포로의 70년을 경험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죄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또 채워지면, 그러나 그때가 되면 지금까지 너희가 경험했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심판이 올 것이더라고 지금 서가랴를 통해서 심판을 예언하고 있는 것처럼 이 땅의 이 백성들도 과거에 그런 많은 고통을 경험해서 이제 나라를 하나님께서 안정시키시고 부강하게 해주셨으면 정신을 차리고 건면성실하고 정직하게 겸손하게 살아야 할 텐데 우리가 그렇지 아니하고 반복되는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십계명의 법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그런 것들을 채우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죄가 채워지면, 그리고 계속해서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이 길로 간다면, 그리하여 그 죄가 차면 하나님은 과거의 심판보다 더한 심판을 행하실 것이다 라는 경고를 서가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비록 70년의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온 그들일지라도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 같이 또 범죄하여 그 양을 채우면 또다시 거기에서 쫓겨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것이 바로 이 에바의 이상이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다음 에바의 둘째 뜻은 그들의 죄악을 보여주며였습니다. 에바는 그들의 탐심과 도적질의 상징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항상 공평한 에바를 쓰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에바를 작게 하며 거짓적으로 만들어 속이는 것을 예사로 했습니다. 이처럼 여기에서 선지자의 눈에 나타난 그 에바는 그들의 죄악을 보여주는 상징물이기도 합니다. 6절에 보면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고 했는데 바로 이 말의 뜻은 그들의 죄악이 에바와 같다는 말입니다. 70인경은 그들의 모양이라는 말을 구체적으로 그들의 죄악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고 현대의 많은 번역자들도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죄악이 차고 넘치는 에바라면 그것은 또한 상당히 무거웠을 것입니다. 죄악이 차고 넘치는 에바는 무거웠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에서 다윗의 회개의 기도를 보아도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시편 38편 4절에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감당할 수 없네. 자신의 죄악이 차고 계속해서 차서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다. 즉 죄가 그만큼 찼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서도 그 무거운 에바를 학의 날개 같은 날개를 가진 두 여인이 나타나서 하늘 높이 들어 멀리 옮겨 다시 돌아오지 못하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는 죄악된 에바가 용납되지 않습니다. 이 에바의 환상은 역사적으로는 후일 유대 백성들이 다시 자기 땅을 잃어버리고 유리하는 백성이 될 것을 예언하는 경고적인 환상이지만 더 먼 후일에는 온 땅에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확산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죄악들에 대한 인간의 교만성에 대해서 어떻게 그 죄악을 멸하고 심판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온 땅은 새로워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에바 환상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근본적 교훈은 하나님의 택하신 곳 그것이 가나안 땅이건 그리스도의 교회이건 하나님의 도성이건 간에 그 안에 있는 죄악들이 차곡차곡 쌓이면 언제까지 그것들을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그것들을 도말하여 멀리 처치하여 버리는 그 때가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에 임할 때는 심판의 형식으로 징계의 형식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한 국가나 한 사회나 그리고 한 가정이나 한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서양 맹세한 것들을 지키지 아니하고 함부로 행하는 일들과 또한 하나님께서 나누라고 한 것들을 나누지 않는 그 행위는 결국은 어떤 사람은 풍부에 쩔어서 어찌할 바 몰라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어떠한 사람들은 너무도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사회가 오늘 우리와 같은 사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그냥 언제까지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어떤 사람은 한 번 TV에 출연해서 심지어는 7억까지 받는 사람도 있다고 하대요. 우리들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하는 이러한 반복된 죄악들이 아직까지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없다 보니까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징계와 심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찰 때까지 참고 기다리신다는 사실입니다.
3장 9절에서 본 대로 이 땅에 한 돌이 나타나서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는 말씀이 있었거니와 본 이상은 앞으로 또 죄악을 어떻게 이 땅에서 영원히 제거할 것이냐 하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는데 그 뜻이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이미 말했거니와 에바 자체도 죄악의 상징입니다. 악한 이스라엘은 에바로서 자기의 탐심을 만족해 했고 또한 이웃을 속였습니다. 이처럼 에바는 그들을 해친 도구였던 것입니다. 탐심이 우상이라면 에바는 그들의 우상의 전형적인 상징입니다. 그렇다면 그 여인을 담은 에바를 멀리 옮겨간다는 것은 악한 자들을 그 우상과 더불어서 거룩한 땅에서 쫓아내 멀리 처치해 버릴 것을 의미하는 것일 것입니다. 무거운 납조각으로 뚜껑을 덮었다는 말은 악을 영원히 봉합해서 다시는 그 악이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봉함으로 인하여서 그 악이 다시는 세상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일 것이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궁극적으로 일어날 현상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타난 두 여인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떤 학자들은 이 여인은 이스라엘과 유다를 포로로 잡아 옮기던 아수르와 바벨론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다른 학자들은 앞으로 나타날 헬라와 로마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두 여인에게 특별한 의미를 갖게 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단지 큰 에바를 옮기기 위해서는 두 사람이 필요했을 것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그것이 여자들인 이유는 아마도 에바 안에 들어있는 자가 여자인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왜 여자가 둘이냐, 왜 여자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별 의미를 갖지 말라. 선지자 스가랴도 이 두 여인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그저 저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가나이까 라고 말함으로써 오직 그것의 행방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여인에게는 학의 날개 같은 것이 있어서 그것이 바람을 타고 천지 사이에 높이 오르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늘 높이 오르는 것은 이 지상의 그 어떠한 권세도 미치지 못하게 함이었을까? 아닙니다. 그 학의 날개에 바람이 있다는 것은 그 악을 처치하여 옮겨오려는 것이 급속히 이루어질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이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디로 갔었을까? 이러한 질문에 천사는 분명히 시나일 땅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가서 집을 짓고 거하게 될 것이다. 여기 시나일 땅이란 바벨론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대항하는 나라. 시나일 땅은 하나님의 나라를 대항하는 나라, 땅을 상징하는 땅입니다. 즉 사탄이 권세 잡은 세상의 악의 나라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이 시나일 땅은 니므롯이 자기의 힘으로 건설한 지상의 첫 왕국이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을 반역했던 백성들이 바벨탑을 쌓았던 곳이 바로 이 시나일 땅입니다. 그래서 이 시나일 땅은 하나님의 반역자들을 상징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보면 마지막 그날 그때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말했는데 그 음녀에 들어온 음행으로 가득한 그곳이 바로 큰 바벨론이라고 했고 그곳은 또 귀신의 처소요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권세 잡은 지상의 왕들이 음행으로 즐기는 곳이요 많은 상고들이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할 곳이 바로 바벨론이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서슴지 않고 죄악을 쌓는 이 시대의 정부와 나라와 국가와 백성들이 언제까지 마음대로 교만하고 죄를 쌓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의 이 나라를 보고 흐뭇해하며 즐길 것이 아니라 이 나라, 이 국가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의 정면으로 대적하는 이 행위들을 계속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지금 이 스가랴의 말씀이 있고 난 이후에 말씀드린 바처럼 이스라엘이 70년의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고 난 이후에 그들에게 20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에 세상을 누리방황하는 그 심판이 주어졌다는 것.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만큼 처참하게 무너지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100만 명 이상이 죽게 되는,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독일에 의해서,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 이상이 학살되는, 그야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심판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것을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스가랴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시기 이전까지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대적하고 부정하며,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하는 법들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쌓이게 될 때 어떤 시점에 그 쌓인 것들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릴 때가 온다는 사실을 이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이 스가랴의 이상은 요한계시록과 일치됩니다. 에바에 담긴 아기라고 이름하는 이 여인은 시날 땅으로 옮겨가면 거기에서 집을 짓고 머물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집이란 말은 학자들을 신전으로 이해했고, NASB 같은 경우에는 같은 성경도 그렇게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 지상에 하나님의 나라와 우상을 숭배하는 세상 나라가 병행할 것을 보여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는 이 초림으로 이 두 나라는 완전히 갈라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이 나라는 계속해서 병행할 것이지만,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요한계시록의 예언같이 큰 바벨론이라고 불리우는 그 나라는 영원히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 땅에 전 세계에 권력을 가진 온갖 인생들이, 또 힘을 가진 온갖 인생들이, 부를 가진 온갖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서 큰 소리치며 마치 세상이 자기들의 것인 양, 그리고 세상을 자기들의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것처럼,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자신들의 힘으로 이룬 것처럼 큰 소리치지만, 그러나 그들에게는 영원한 심판,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때 그들이 당할 고통을 생각한다면 사실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이보다 더 끔찍하고 우스운 일들은 없을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 스가랴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말씀할 뿐만 아니라 훨씬 더 후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까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한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주관자로서 역사 속에 일어난 이 죄악된 삶에 대해서, 반복되는 죄악된 삶에 대해서, 또한 하나님의 존재를 우습게 여기는,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그 인생들에 대해서, 그 나라와 국가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 말씀이 오늘 이 현재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귀한 교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